요 그림에 제가 아버지를 배우자 하면서 아버지 위에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죠?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각인되는 순간이죠. 나중에 성장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이 되고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 2절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학교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아버지 학교. 한국 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의 중심에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문제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다, 이런 인식에서 이 아버지 학교가 세워졌어요. 오늘 아버지만 혼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상,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상이 그려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 상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장점을 말하라 하면 몇 가지나 생각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굳이 찾으라면 찾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생각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 상을 좀 올바로 세우고 또 실추된 아버지 권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사회가 바로 된다, 이런 생각에서 1995년도에 사실 아버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이게 두란노 소원에서 세운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상은 예수님의 머릿속에 어떤 상이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아버지 어떤 상이야? 근데 그 상을 잘 말해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 보세요. 예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날 보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아버지 보면 나 아는 거야. 이런 일체감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걸 가만히,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결국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없는 나는 없고 나 없는 아버지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 하나달라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이거 여기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 돌무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태까지 쭉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오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다시 지금 기도하는데 그거는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인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 이거 거꾸로 해놔요. 이거는 드라크마가 뭔지 알죠? 원래는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데 찾는 이유가 그 쓰임새가 이거예요. 이거 그 10드라크마 가지고 이렇게 보석을 만드는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 이빨 빠진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 빠지고 나면 여러분 눈이 벌건해지죠. 잠이 옵니까? 찾느라고 그 심정 얘기하는 비중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그 아버지 마음. 그 다음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것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두 아들. 한 놈은 아버지 거 미리 빼가지고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고 해다가 지금 왔어. 이제야 아버지 마음 알고 돌아온 거. 그 아버지가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환영해 줄 줄 아는 이 아들이 그걸 원망하면서 그러니 그 아버지 속이 타죠. 속이 타.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할까? 아버지를 얼마만큼 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특징,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까? 그걸 생각하려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아버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전체를, 첫째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요. 이게 미숙해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들의 후견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결정을 아들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들을 인정해주고 아들을 서포트하는 결정.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보니까 너 하라, 나 이거 하지 마,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그죠? 굉장히 사랑해서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믿어주시라. 여러분의 결정을 믿어주시고 기다리라.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그 결정을 그렇게 내려서 틀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위기에 처하잖아요. 돼지의 주염 열매 먹고 정말 더 이상 그런 거지가 없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 에이, 버렸다. 자식 농사 헛졌다. 이놈은 없던 걸로 쳐. 우리 그런 날 많이 들었지. 너는 막 없는 걸로 칠 거야. 너는 호적해서 파낼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잃어버린 아들, 그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너희들이 그 아버지를 모르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할 때에 너희들이 죄리와 세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바로 그 죄리와 세인을 미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예수님이 드신 거야.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야.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 기다리고 환영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생각. 마지막으로 돌아온 자녀를 어떻게 너무너무 기쁘. 선택을 잘못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돌아온 거야. 그 자녀가 돌아온 거야. 그게 기쁜 거야. 그게. 그리고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가 그 가정에서 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도록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지. 이게 우리 아버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아버지를 모르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사실은 앞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나도 아는데 너희는 이놈들아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미워한 자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지만 나 역시 네 아비는 마귀다 해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아버지를 배워야 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내가 요즘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그 밑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아버지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이건 뭐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목숨 버리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죽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를 통해서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버린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때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말은 못하겠고 미워. 네?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미워.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혹은 자식을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거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잘못된 녀석들은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지체 중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잖아. 죽기 포기하지 않고. 그죠? 요 밑에 보면은 동생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동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식을 위로하며 아버지 뜻을 간곡히 부탁을 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네. 그러니까 누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그죠? 다 하죠. 도마, 베드로. 근데 주님은 어떻게? 아버지는 그 실망 안 한다니까요. 아버지는 끝까지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 자식을 오히려 이거 다 네 거잖아. 이거 다 네 거잖아. 죽었다가 잃었다가 없어진 동생, 죽었다가 다시 산 네 동생이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니. 같이 즐거워하자. 어? 이게 뭐야? 아버지가 혼내는 거예요 지금?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자. 얼마나 속이 타고 마음 아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아버지께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제가 그런 아버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없어. 경험으로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내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린 그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악어예요, 악어. 악어인데 새끼를 물어갔어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그림 그린 게 아니라 실제요. 제가 유튜브에서 카피했어요.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악어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입을 벌려서 지 새끼 나가게. 지 새끼 나가게 하는 거야. 전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지시는.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자식들이 저질러온 모든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아버지, 인간적인 아버지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때때로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어? 니들 아비는 마귀야. 예수님이 죄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흉내내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못하는 거야. 몰라서도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알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나는 여자니까 그럼 아니 똑같아. 똑같아. 이런 아버지를 우리는 배우고 또 순종하고 했어야 돼요. 이게 안 될 때 몸부림치며 기도.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사단의 먹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살려내야 돼요. 힘을 다해서. 그냥 뭐 아이고 지가 알아서 아니 그 마귀가 그렇게 적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마귀가요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면서 살려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